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의 이전 명칭은 주일학교입니다. 1769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죠. 이 시기에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맹률이 올라갑니다. 글자를 몰라요. 성공의 신자면서 신문 편집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과 기독교 교리 그리고 읽기와 쓰기 이런 기초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교사를 채용해서 주일마다 어린이들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제 우리 교회학교는 더 이상 읽기 쓰기 이런 기초적인 거 가르치지 않죠.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의무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읽기 쓰기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는 오로지 주님 말씀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졸업을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의 뜻을 새기며 구원의 역사에서 성숙의 역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했지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달한 것은 사람이지만 깨닫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로 오라고 말한 것 사람이지만 그 발걸음 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학교에서 한 해 동안 가르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 통해서 배우고 새겼습니다. 영유치부는 신앙의 씨앗을 심는 단계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배웠고, 아동부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나누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중고등부, 청년부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양분을 공급받은 우리 아이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도 안 되고 오늘의 신앙 가지고 내일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여러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요, 예수님의 두 가지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장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나타난 모습,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죠.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등장한다는 점을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 이 사람 병도 더러운 귀신 때문일까요? 예수님, 이 사람 병도 고치실 수 있나요? 아마 이 정도 말을 물어봤겠지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뭐라고 물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대답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행동만을 보도합니다. 어떻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 떠나고 나서 몸 상태가 더 이상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지 열만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몸을 즉시 회복해서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와서 괴로울 때, 그럴 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열병 떠나가고 아픔은 사라지고 지친 몸 강건한 몸으로 굳게 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매듭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언제나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질 무렵이 됐어요. 하루 만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죠. 아침에는 회당에서 귀신 쫓으시고 점심에는 열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변에 아는 병자 한두 명, 귀신 들린 사람 한두 명, 그 정도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나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순히 따라왔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봤었습니다. 1999년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어요. 주제를 기억해요.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가끔 제가 신조 선생님하고 사무실에서 여름 성경학교 다 같이 이 노래가 뭔 노래인가 보니까 그때 주제가더라고요. 이때 좀 특이하게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교사 한 분이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분 아동부장이었어요. 젊은 선생님이 새벽 기도회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야, 너 나 좀 봐! 그러시더니 성경책으로 막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 눈이 시퍼렇게 변한다. 이 말이 뭔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순순하게 데려온다. 엄청난 일이죠. 저항하는 것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말을 듣고요. 또 그 말을 믿고요.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전하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 문 앞에 모였습니다. 문 앞에 모여서 딱 문 여니까 앞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면모를 발견합니다. 뭐죠? 나아오는 자를 내치시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찾아오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대부분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은혜입니다. 찾아간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우리 신앙은 주님의 인도함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에 있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4절 후반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하고 가르침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있다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요. 그 사람들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는 거에 정말로 집중을 해요.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아동부 1년 내내 배웠어요. 혹시 알아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예. 근데 영어는 알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리스식 표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쉴 새 없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회당 이야기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외치는지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대요. 또 오늘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중에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일이 일어날 당시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정체에 드러내는 것을 막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수 있죠. 마가복음만 있는 거 아니죠. 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있잖아요. 성경은 또 몇 권이죠? 66권이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한 개도 아니죠.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고 싶으면 말씀 표본만 나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에요. 저희 동네는 간혹 구슬하는 집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몰래 구경해봤어요. 그러면서 주워들은 말이 야 주기도문 외우면은 그건 못한대. 외워봤어요. 진짜 못합니다. 굿이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귀신 노름 하겠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예수님 계시는 곳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구석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신기할 거 없는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 인정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모순입니다. 2016년도에 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귀신들도 아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평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졸업감사 예배 드리는 교회학교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들은 말씀 또 배운 것들, 함께 부른 찬양, 간절히 드린 기도, 이것들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했다고 해서 지난해의 신앙생활로 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학년이 올라가고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도 하고요. 사회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하는 단계가 바로 졸업입니다. 한 과정의 끝이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과정의 시작입니다. 교회학교의 과정이 끝난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배움받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 우뚝 서고,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 배움의 단계를 높여가야 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거 배우기 때문에 좀 과부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것만큼은 기억합시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찾아가야 할 예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믿어야 할 예수님입니다. 남이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언제나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부르실 텐데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고백이 한 해 동안의 가르침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 담아가지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